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의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 11장부터 이어져 내려온 예수님 자신에 대한 자기소개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유명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 내용으로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 주문을 지키기 위해서 2중 3중으로 그들만의 법규를 만들어 율법을 어기지 않게끔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특히나 안식일 규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었고, 또한 그것을 어긴 자들을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을까요? 과연 안식일에 밀밭에 이삭을 잘라먹는 행위를 제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행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렇게 행하기를 꺼려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밭에 이삭을 잘라먹었던 것이죠.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뭔가 꼬투리 잡을 것만 찾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이내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비판하고 나섭니다. 그 당시 안식일 규례를 어긴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처벌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무의식 중에 어겼다면 이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고, 또한 의도적으로 어겼다면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아주 열을 내고 예수님에게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이 아주 끔찍이도 여겼던 율법, 즉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대응하시는데요. 우리 먼저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사무엘상 21장 6절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무엘상에 누구를 인용하십니까? 네, 바로 다윗을 인용하십니다. 왜 하필 다윗일까요? 물론 다윗이 그런 행위를 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서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곧 예수님임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21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갈 때에 성소에 올리고 물려낸 진설병을 먹었고, 또한 이에 대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귀히 여기는 모세오경의 민수기를 통해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민수기서 28장 9절 10절을 인용하시면서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도
성소의 일들을 감당하고 단지 희생제물만 드리면 죄 없다 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예로 들면서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사장인가? 물론 이런 생각들이 바리새인들 안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성전보다 더 큰 이. 성전 그 자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아마 여기까지만 말씀하셨다면은 바리새인들이 당장 돌을 들고 쫓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전 마태복음 9장에서 인용하셨던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하심으로 이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이 호세아서 6장 6절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비란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보면은 바로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실은 죄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과 또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야말로 죄인인 우리들을 향한 또한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의 주인이자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밝히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진짜 안식이란 무엇일까요? 이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쉼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쉼이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집중하여 돌이킬 때에 그때 누리는 쉼을 의미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오직 창조주인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율법적인, 소위 요즘 아이들 말로는 영혼 없는 율법 준수가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 의도대로 행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쉼을 누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자들이 쉼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애초에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안식일에 해야 할 일들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눈에 보여지는 율법 주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쉬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가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있는 힘껏 도와야 하는 일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감당했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이 그렇습니다. 이 주일은 오히려 안식일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모임에는 그러한 쉼, 쉬지 못하는 자들이 진정한 쉼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끔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논의를 일단락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시는데요. 우리 9절부터 13절을 보면은 회당 안에 있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이 회당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의논하며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지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더군다나 안식일에는 이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안식일을 보내야 하는지, 안식일은 무엇 때문에 있는 날인지, 또한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하고 어떠한 가치가 가장 주목받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회당에 있습니다. 누구 하나 이 자에게 관심을 가졌을까요? 아마 제 예상에 이 자가 회당에 오는 일이 하루 이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는 과연 회당 안에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자, 그렇다면은 누가 그 안식일의 의미와 은혜를 경험하게 해줬어야 했을까요? 바로 회당에 모인 자칭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시켜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그저 정죄하고 부정한 자라고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회당에 오셔서 직접 안식일의 의미와 하나님의 고치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진짜 신앙입니까? 무엇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일까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좀 깨닫고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아예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가지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제가 아까 회당은 무엇을 의논하고 강론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논하고 강론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강론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연구하고 이제 회당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또한 논의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삶에서 회당을 나간 후에 살고 있습니까? 무섭게도 이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죽일 것을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식일의 말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살고 있는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어지는 15절과 1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죽일 방도를 의논할 때에 거기를 떠나시고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사람을 살리는 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일을 계속 하신 것이죠. 계속해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안식일 행보를 보면서 무엇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습니까? 결국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긍휼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의 상위 개념, 오늘날 우리의 법으로 따지면은 헌법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법으로 형제와 이웃을 정죄하고 죽일 수는 없는 일이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고 의논하고 또한 말씀대로 산다라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의논하는 끔찍한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는다는 자들의 현실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법의 헌법 정신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인 12장 중반까지 살펴보면서 정말로 그 메시지가 너무도 일관된다는 인상을 받지는 않으십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와 이웃을 향한 긍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 정신을, 이러한 헌법 정신을 이루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의 비판과 핍박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보를 볼 때마다 정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을까? 굳이 안식일 말고도 다른 날에 사람들을 봐주겠노라고 하면은 무리들은 기다렸을 것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배고픈 제자들을 먹게 하고 또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회당에 들어가 손 마른 자를 고치시기를, 긍휼을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어떨 때는 예수님이 유도리가 없어 보일 때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제사가 아닌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판가름이 날까요? 형제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생각하고 또한 우리의 시간과 삶을 드리는지, 긍휼의 열매가 얼마나 맺히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형제를 정죄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또한 형제와 이웃을 향한 긍휼이 아닌 나 자신을 향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형제와 이웃에게는 인색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정신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말씀 몇 구절 읽고 문자적인 적용을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는 그러한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보아야 할 형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야 할 맡겨주신 그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긍휼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지켜드리는 모든 예배와 특별히 주일 예배 가운데 이 안식일의 의미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한 자들이 나와서 치유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픈 부분들을 봉합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충만히 경험하는, 특별히 우리의 환대와 오픈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